요셉의 고난과 영광.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최고 어른이 됐다. 이스라엘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의 이름은 요셉이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편애를 시샘하여 곱지 않은 눈으로 요셉을 바라보고 있던 중에 요셉이 꿈을 2번 꾸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라고 하며 빈정거렸던 요셉의 형들은 결국 요셉을 해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서로 모의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순념수의 피에 적셔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주었다. 요셉이 들짐승에게 해를 당해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은 크게 슬퍼했지만 누구 하나 그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이는 없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 애굽으로 옮겨져 왕의 신하인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다. 먼저는 형제들의 손에 의해 팔리고 상인들에 의해 다시 종으로 팔린 요셉의 모습 속에는 언젠가 자기 동족의 손과 이방 민족의 손에 죽임을 당할 메시아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었음을 꼭 기억하자. 인물이 준수하고 지혜가 뛰어난 청년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고 보디발 집안의 사물을 다 처리하는 위치까지 오르게 됐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다. 그러나 충성심이 가득했던 요셉은 그 청을 여러 번 거절했고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결국은 왕의 지혜수들이 갇히는 옥에 던져지게 됐다. 억울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형제들의 손에 의해 팔렸고 애굽 여인의 악한 계획에 휘말려 어두운 지하 감옥에까지 가게 된 것이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 능력과 지혜를 인정받아 그곳의 일들을 다 처리하게 됐다. 그러던 중 애굽왕 바로의 관원장 2사람이 옥에 갇혔고 요셉은 옥에서 그들의 시중을 들게 됐다. 한 관원장은 왕의 술을 맡은 이였고 다른 관원장은 왕의 빵을 굽는 이였다. 어느 날 그들이 하룻밤에 각각 꿈을 꾸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들을 해석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되고 빵 굽는 관원장은 3일 후 처형될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일을 바로에게 말하는 것을 잊었고 2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러갔다. 이번에는 바로가 어느 날 꿈을 2번 연거푸 꾸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 중 어느 누구도 바로의 이 꿈들을 해석할 수 없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일을 떠올리고 바로에게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요셉은 나이 17의 형들의 손에 종으로 팔렸고 애굽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다가 30세가 됐을 때 바로 앞에 서게 됐다. 그는 바로의 꿈이 곧 다가올 7년의 큰 풍년과 그 뒤에 바로 이어질 7년의 엄청난 흉년에 관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대비책을 제시했다.
그의 지혜에 감동한 바로는 요셉을 전국의 총리로 임명하고 자기의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까지 빼어 요셉에게 맡겼다.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을 치리하며 흉년을 대비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에게는 죽은 것으로 알려진 아들이 살아있다는 점과 또 이 요셉이 노예 생활과 지하 감옥에서 건집을 받아 풍년이 시작될 때 바로의 보좌 다음 가는 자리에 앉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언젠가 오실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가 천하 만민에게 안겨줄 큰 복을 순서대로 예언한 기록이다. 그 후에 7년 흉년과 같은 환난의 기간을 이 세상과 이스라엘이 맞게 될 것을 성경은 미리 말하고 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내임을 얻으리로다. 큰 환난이 끝나갈 무렵에 메시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스라엘과 세상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7년 풍년 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흉년이 온 천하를 뒤덮었다. 주변 나라들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마다 양식을 사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10명의 남자들이 와서 총리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며 곡물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들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보낸 요셉의 형들이었다. 요셉은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며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요셉의 꿈에 대해 형들이 했던 말이었다. 형들은 요셉의 명령에 따라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그들의 형제이며 그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이란 사실을 그들에게 알렸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시샘하여 자신을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큰 구원을 이루는 길이었다고 형들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나머지 가족들을 모두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 그곳에서 살게 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긴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후반부에 이어진다. 요셉의 억울한 삶과 고난은 아벨의 억울한 죽음을 비롯한 여러 사건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그뿐 아니라 요셉이 후에 얻은 영광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한다. 아벨 대신 주신 새로운 아들 셋, 그리고 모리아 땅의 단에서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산채로 돌려주신 일. 이들 모두 먼저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너무 억울하고 비참해 보이는 길을 걷지만 후에는 그보다 훨씬 나은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아가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밖에서 성취되는 일이 결코 없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겪었던 일이나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제시하는 증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증거물 없이 그저 즉흥적으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아닌 것이다.